낭독 남자가 읽어드립니다. 탈무드 이야기. 못생긴 그릇. 학식이 높고 총명한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랍비가 있었다. 어느 날 랍비는 궁전에서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 말을 들은 랍비가 공주에게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술은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공주의 말에 랍비는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왕궁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그릇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술을 담아 두시는지요?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곧 시녀들을 시켜 질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술은 곧 맛이 변하고 말았다. 변해버린 술맛을 본 황제가 노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누가 술을 이런 데다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냐. 공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대답하였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랍비에게 가서 화를 내며 항의하였다. 랍비님, 당신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태연하게 말하였다. 저는 다만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혀의 가치.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랍비는 제자에게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는 또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랍비가 물었다. 지난번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는데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인가? 혀는 잘 사용하면 그보다 달콤하고 좋은 것이 없지만 반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그보다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중에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다. 그는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지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삐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라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거나 다 탕진해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자 라삐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님이 유서의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라삐의 말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나무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들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30년 후면 열리겠죠? 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영감님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아도 그때까지는 살 수 없겠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할 나무를 힘들게 심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오. 보트의 구멍. 어떤 남자에게 작은 보트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그 보트를 타고 호수에 나가 낚시를 즐겼다.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무트로 끌어올리다가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기 때문에 다음해 봄에 다시 보트를 사용하려 할 때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페인트공을 시켜 보트에 페인트만 새로 칠해두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어서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 하였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타라고 승낙하였다.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나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 배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떠올렸다. 그의 아들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배를 끌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우선 안도의 숨을 돌린 다음 배 밑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배 밑에 뚫려 있던 구멍이
이미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페인트공이 배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고쳐준 것임을 깨닫고 선물을 사들고 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을 지불해 주셨는데 또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이 고쳐 놓았더군요. 나는 배를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잘 막아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새털 같은 수다. 수다쟁이의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라삐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다와 허풍 때문에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도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니지요.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하고 만날 때마다 어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기에 젊어지려고 멋을 부린다고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라삐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까? 라삐의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뿐이죠. 다만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라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루를 짊어지고 광장으로 가서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십시오. 여자가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다. 광장에 도착해 자루를 열어보니 새 털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날씨는 맑게 갠 가을날이었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그녀는 라삐가 시킨 대로 새 털을 꺼내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텅 빈 자루를 들고 길을 되돌아가 좀 전에 늘어놓은 것을 주워 담으며 광장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날아다녔다. 그녀는 라삐에게로 돌아가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하였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험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라삐의 현명한 기지로 여인은 두 번 다시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게 되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라삐 몇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인간의 피도 빨아먹을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보고 라삐 한 사람이 저런 자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중 가장 윗사람인 라삐가 이렇게 타일렀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네. 아무리 저자들이 죽는 게 더 낫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악한 자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참회하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이야.
악인을 벌하는 일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이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만 못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널리 소문이 나 있는 랍비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가운데 그의 설교를 좋아하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유대 여인들이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도 메이어의 긴 설교가 이어졌고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화가 난 그녀의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보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다 이제야 오는 거야. 교회에서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더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 랍비인가 뭔가 하는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줄 알아. 남편에게 쫓겨난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메이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고 몹시 후회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제 눈은 침으로 씻어야 쉽게 낫는다는데 부인께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인은 랍비의 눈에 침을 뱉게 되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의아하여 메이어에게 물었다. 선생님처럼 높은 덕망을 쌓으신 분이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메이어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혀의 중요성. 어느 왕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보지 못한 이상한 병이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던 의사가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마셔야 낫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자의 젖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그때 어느 지혜 있는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을 한 병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짜낼 수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 사나이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백일몽을 꾸었다. 즉,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눈은 자기가 아니면 앞을 볼 수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장은 자기가 아니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쳤다. 모두들 그래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소용이 없어. 혀의 말에 신체의 각 부분은 발끈하면서 혀를 나무랐다. 뼈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까불고 있네. 그들을 윽박 지르는 바람에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사나이가 궁전에 다가왔을 때 혀가 불쑥 말하였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알려주지. 사나이가 왕 앞에 다가서자 이건 무슨 젖이냐 하고 왕이 물었다. 사나이는 엉뚱하게도 대답을 하였다. 예,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
심하게 혀를 윽박지르던 신체와 각 부분은 비로소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혀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상실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로마 황제와 랍비의 딸,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만드셨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한 랍비의 집에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은 도둑이나 다름없소이다. 어째서 남자가 잠자는 틈을 타서 몰래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던 랍비의 딸이 끼어들었다.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무엇이냐? 황제의 물음에 랍비의 딸이 대답하였다. 실은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거참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황제의 답변을 듣고 랍비의 딸이 결론을 내렸다. 폐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일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신 대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보물인 여자를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로마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감사하는 마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의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양을 기르고 그것을 잡아 털을 깎고 실을 만들고 옷감으로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만 내면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도 있다. 과거에는 혼자 해야만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축복의 인사말.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나무의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열매가 맛있게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네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들어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어주려고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을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이 있기를 빌어주려고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라는 것뿐이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엇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주기에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들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진정한 가난이란 랍비가 있는 곳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부자는 먼저 상담을 받으러 랍비의 방에 들어갔다. 1시간 뒤 랍비와 상담을 받은 부유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은 지혜로운 랍비에게 1시간이나 상담을 받고도 낙담한 채 돌아간 부유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잊고 방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은 랍비에게 하소연했다. 그 이야기를 신중히 듣는 듯했던 랍비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지 채 10여 분도 되지 않아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진 고민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은 크게 화가 나 따졌다. 앞에 들어간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해 주시더니 저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짧게 끝내시는 겁니까? 사람 차별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별이라뇨. 화가 난 가난한 사람을 향해 랍비는 깜짝 놀라며 답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다. 오해하신 겁니다. 당신은 이미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 부자는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말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져 랍비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누가 더 높을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다. 선물들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쉽게 얻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솔로몬 왕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양탄자를 가장 아꼈다. 틈만 나면 양탄자로 이곳저곳을 높이도 낮게도 날아다니던 왕은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양탄자가 있는 내가 진짜 위대한 왕이다. 거기다 내가 가진 지혜로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왕이 거만하게 외치던 도중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솔로몬 왕이다. 저 왕은 아주 위험하니 빨리 숨어야 해. 벌레들이 주고받는 소리도 알아들을 만큼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보물과 지혜를 갖고 있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말에 크게 화가 났다. 소리가 나던 곳을 두리번거리던 왕은 땅 위 작은 덤불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하찮은 벌레 주제에 괘씸하구나. 대체 무슨 이유로 지혜롭다고 소문한 나를 위험하다고 했느냐?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왕의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위대함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양탄자로 날아다니는 나와 날개로 날아다니는 너, 우리 둘 중 누가 더 높이 나는지 겨루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높이 날던 솔로몬 왕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그러고는 벌레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승부를 내겠다더니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모양이군. 벌레를 비웃던 왕에게 이윽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왕이여, 저는 여기 있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벌레를 본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자기보다 작은 벌레와의 승부에서도 이기지 못한 자신이 대단하다고 한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틀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 굶었다. 그리고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허탈해진 여우는 중얼거렸다.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마련이다. 가장 안전한 재산. 한 납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배에 탄 승객들 중 한 무리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비교해 가면서 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랍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 자산이 여러분 못지않은 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랍비를 비웃었다. 얼마 후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부자임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하였다. 해적들이 물러가고 배는 가까스로 어느 항구에 다다랐지만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배에 탔던 부자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하여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랍비는 곧 그 항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랍비와 함께 배에 탔던 부자들이 이를 지켜보며 말하였다. 랍비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이군요. 그러니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새 친구. 어느 날 왕에게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혹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두려웠다. 혼자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 여기고는 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아끼는 첫 번째 친구에게 자기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하였다. 실망한 그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하였다. 자네와 왕궁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무서워할 것 없네. 내가 왕께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씀드려 주겠네.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두 번째 친구는 혈육이나 친척을,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혈육이나 친척은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선행은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다. 일한 대가. 왕에게 포도밭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뛰어난 일꾼이었다. 어느 날 왕이 포도밭에 나와서 그 뛰어난 일꾼을 데리고 포도밭을 두루 산책하였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금액의 대가를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일꾼이 자신들과 같은 금액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화가 나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저 친구가 오늘 일한 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왕과 함께 산책을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오늘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단 2시간 동안에 해치웠다. 그것을 정말로 모른단 말이냐? 28살을 일기로 사망한 랍비가 있다고 하자. 그가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살면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의 차이.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오랜 여행 끝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종일 굶게 되었다. 힘겹게 걸어서 도착한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다행히 민가를 발견하였다. 그 집에는 사람이 없고 그저 천정에 맛있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만 매달려 있었다. 한 남자가 체념한 듯 말하였다. 이거야 원, 바구니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으니 무슨 수로 꺼내 먹겠어? 다른 남자가 말하였다. 과일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 두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한 것 같군. 높이 매달려 있긴 하지만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저기에 매달아 두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분명히 저 바구니를 내릴 방법도 있을 거야. 그는 요리조리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잠시 후 뭔가 생각난 듯이 밖으로 나아가 사다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너무나 손쉽게 바구니를 내릴 수 있었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뒤쫓아온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동굴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고 감화시켜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지난밤에 너의 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비를 베푼 것이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았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 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리와 뿔,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던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 뿔은 정말 훌륭해. 숲속에 사는 동물들 중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없을 거야. 그러고는 자신의 가늘고 긴 다리를 보며 말하였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야.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으면서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신 걸까? 사슴이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다. 놀란 사슴은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를 이용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사자와의 거리를 점점 벌렸다. 그런데 자기가 뽐내던 그 멋진 뿔이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사슴은 나뭇가지에서 뿔을 빼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뒤쫓아오던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고 말았다. 사슴이 죽어가며 말하였다. 내가 어리석었어. 보잘것없다고 여긴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뿔은 나를 죽게 만들다니. 신의 증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나도 신을 믿겠습니다. 랍비는 그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저 태양을 자세히 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슬쩍 쳐다보고는 랍비에게 쏘아붙였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시오. 누가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로마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신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 중 하나인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신을 볼 생각을 한단 말이오. 불행 중 다행. 랍비 아키바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묵을 곳을 찾다가 빈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키바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였고 사자가 그의 나귀를 물어가 버렸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만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기만 하였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파괴와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일 전날 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랍비도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어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나귀를 물고 가지 않았다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한 일처럼 보인 그 세 가지 일들 때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을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약자와 강자. 이 세상에 강자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약자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두려워하며 전갈은 파리를 두려워하고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제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 할지라도 모든 약자에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조건만 성립되면 강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 진실과 거짓. 탈무드에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방법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한 현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며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사실을 조사해 보았으나 결국 어느 쪽 여자의 아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 둘 다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그리고 병사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중 한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면서 애원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그리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었다. 진짜 아들. 어떤 부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아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남편은 언젠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느 쪽이 자기 아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썼다. 그가 죽은 후 유서는 랍비에게로 넘겨졌다. 랍비는 두 아들 중 그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을 가려내야만 하였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몽둥이로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내리치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절대로 칠 수 없습니다. 랍비는 무덤을 몽둥이로 칠 수 없다는 쪽이 그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서대로 이행하였다. 험담. 남 험담하기는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험담은 험담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에게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준다. 남을 헐뜯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친 이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다. 흉기는 몸에 지니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먼 곳에서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불 속 장작더미는 물을 끼얹어 식힐 수는 있지만 험담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마음속에 생긴 불은 꺼지지 않는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해도 평소 입버릇이 나쁘다면 훌륭한 궁전 옆에 있는 냄새나는 가죽 공장과 같다. 언제든 물고기 입에 낚시 바늘이 걸리듯이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사람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2배로 더 힘쓰라는 뜻이다. 우리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까닭 역시 남들이 하는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함이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빠르게 귀를 막아야 한다. 평등. 탈무드에는 하인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인과 똑같은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다. 만일 주인이 방석에 앉고자 한다면 하인들이나 노예에게도 똑같은 방석을 내주어야 한다.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법은 없다. 이스라엘 군대의 한 부대에 행사가 있었다. 부대장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에 담당 병사가 맥주를 가지고 들어왔다. 부대장이 물었다. 병사들도 지금 맥주를 마시고 있는가? 병사는 맥주의 재고량이 적어서 그날은 병사들에게 맥주가 지급되지 않았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부대장은 대뜸 맥주를 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병사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지 않는데 내가 맥주를 마실 수는 없지.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의 정신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온다. 그러나 죽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이요. 죽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허용된 거짓말. 탈무드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는 설령 물건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친구가 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그다지 미인이 아니더라도 자네 부인은 정말 미인이군.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금실이 좋은 부부로 매우 행복하게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랍비를 찾아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랍비는 오래전부터 그 부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유를 상세히 물었다. 남편은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이혼하기를 원치 않았다.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랍비를 찾아간 것이었다. 그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가능한 한 조용하게 헤어지기를 원하였다. 랍비는 그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라고 조언하였다. 랍비의 말에 그는 매우 기뻐하였다. 사실 그는 아내가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밝히고 싶었다. 그는 헤어질 아내에게 그녀가 자신의 마음과 함께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랍비는 그에게 파티가 끝난 후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권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하나만 말하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물로 주겠소. 그리고 랍비는 또 그 아내에게도 살짝 귀뜸해 주었다. 파티가 끝난 후 남편은 랍비가 일러준 대로 그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랍비가 입회한 자리에서 그녀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남편에게 말하였다. 그녀는 가장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바로 남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혼을 취소하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훗날 그들에게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다. 형제애.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까지 낳았고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다. 두 사람 모두 부지런한 농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재산을 둘이서 물려받았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사과와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었고 그것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 자기들의 창고에 넣었다. 밤이 되자 동생은 형에게는 형수와 조카가 있어서 나보다 생활이 어려울 거야. 내 몫을
좀 가져다 드려야지라며 몰래 형의 창고에 상당한 양의 곡식을 가져다 놓았다. 한편 형은 나는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 걱정이 없지만 동생은 아직 독신이니까 양식을 비축해 둬야 할 거야 라며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옮겨다 놓았다. 다음 날 아침 형제는 자기 창고에 가보고 전날과 똑같은 양의 곡식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곡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창고로 나르다가 도중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두 형제는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은지를 알게 되었다. 두 형제는 곡식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형제가 서로 마주쳤던 그 장소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고귀한 곳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도자의 자세. 전쟁 중인 사령관이 적에게 중요한 고지를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얼굴을 본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 대체 표정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사령관은 더욱 의기소침해져 중요한 고지를 빼앗긴 사실을 부인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저는 지금 중요한 고지를 빼앗긴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란 사령관이 그게 무슨 일인지 부인에게 물었다. 바로 당신의 표정이에요. 빼앗긴 고지는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인 당신이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누굴 믿고 따르겠어요?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회사의 주인, 두 사람이 동업을 하였다. 그들은 미천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실업가가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사업을 경영할 만한 경험은 없었지만 매우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번창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새삼 깨달았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서나 증서도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건강할 동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식들 대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놓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자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였다. 너는 공장의 책임자이고 나는 본사의 책임자이다와 같은 사소한 일까지 정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랍비를 찾아가 상의하기로 하였다. 한 사람은 생산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영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 앞에서도 내가 상품을 잘 만들어서 회사가 발전하였다 또는 내가 잘 팔았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였다라며 서로 다투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이 아주 잘 되었소. 두 사람의 의견 충돌로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요. 그 상태로는 아무래도 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 같으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요. 당신들 회사의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기들 두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신을 그 회사의 경영진에 참가시키면 어떻겠소? 신은 세상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로 자기가 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모든 일을 맡고 계신 신을 그 경영진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두 사람이 대표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장이 되려고 하였다. 그래서 랍비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그 회사는 당신들의 것이지만 동시에 신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당신들의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의 큰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을 담당한 사람은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한 사람은 상품을 파는데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 사이는 물론 회사도 매우 원만하게 운영되어 갔다. 이익금의 얼마를 자선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도 회사는 점점 발전해 갔다. 지혜로운 판결.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후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부부간의 문제를 들을 때는 남편과 아내를 동석시키면 싸움만 하게 되므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지극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대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랍비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말에 모두 찬성하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리고 아내의 차례가 되어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수긍하면서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찬성하였다. 부부가 돌아간 후에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그 말이 전부 옳다고 인정하시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전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혀 상반되는 말을 했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연히 그들의 마찰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양쪽의 주장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충돌은 먼저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살아있는 바다. 이스라엘 요단강 부근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 하나는 사해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수이다. 사해에는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생물도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죽은 바다다. 반면에 살아있는 바다는
한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으로 물이 나간다. 그곳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이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사해와 같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면 돈이 들어오면서 한편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중심. 어느 날 한 랍비가 주위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존경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 그는 주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자기에게 경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의를 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좋은 점,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그러자 그의 가족, 이웃, 학생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에 대해서 보다 큰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랍비는 10계명을 읽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으며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 스스로를 훔치는 일도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존엄은 먼저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사회에 기여하려 해도 자기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참된 인생의 비결. 한 상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팝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에 혹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섞여 있었다. 제발 그 인생의 비결을 나에게 파시오. 사람들이 다투어 이렇게 졸라대자 그 상인이 말하였다. 사실 사고 팔 것은 없어. 참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뿐이라오. 2개의 머리. 탈무드에는 사고법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도 그중 하나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만일 갓난아이가 2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는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2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하겠는가? 만약 이런 질문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머리는 2이지만 몸뚱이가 하나이므로 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머리가 2개이므로 당연히 2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어야 할 것인가? 탈무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실로 명쾌한 답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한쪽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의 머리도 함께 비명을 지른다면 한 사람인 것이요. 만일 다른 쪽의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난 얼굴을 하고 있다면 2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랍비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토록 많이 만들어낸 것일까? 그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잊어버리기도 쉬운 설교보다는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한 교훈이 더욱 유익하고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행복이란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한 남자가
랍비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랍비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시끄럽고 피곤하기만 하니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걸까요? 자네 집에 동물을 키우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고민에 랍비가 엉뚱하게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자네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늘 키우는 가장 큰 동물들을 집 안에서 풀어놓아 보게. 지혜로운 랍비가 하는 말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시키는 대로 동물들을 풀어놓았다. 하지만 행복해질 거라는 랍비 말과는 달리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풀어놓은 동물들이 집을 더럽히고 아내와 아이들의 제정신이냐는 잔소리에 남자는 더욱 불행해져 버렸다.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아간 남자는 불만을 담아 따졌다. 랍비님, 당신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만 전 옛날보다 못한 지옥에서 살다 온 느낌이었습니다. 자네가 아직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제 집에 들여놓은 동물들을 모두 내보내게. 남자는 못마땅했지만 랍비의 말대로 동물들을 내보냈다. 그 순간 남자는 무언가 달라진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아간 남자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랍비님 감사합니다. 동물들을 내보내면서 가족들 잔소리도 조용해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로소 자기가 살던 현재의 감사와 만족을 느끼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운데 길.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오른쪽 길은 눈이 내려 얼어 있었고 왼쪽 길은 불바다였다.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군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그 가운데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조화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벌금 규칙.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두는 방법만이 벌하기에 가장 좋을까?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도둑을 가두기보다 그에게서 돈을 돌려받고 거기에 덧붙여 벌금을 물리는 방법이 낫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도둑이 거짓말을 한다면 재판을 받게 한다. 재판에서 그가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에 가두기보다 그 시간 동안 일에 나누어 갚도록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금은 자선 행사에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면 지은 죄를 용서하고 도둑은 결백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저 사람은 돈을 훔쳤던 도둑입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도둑이 내는 벌금액은 약 20% 이상이다. 하지만 무엇을 언제 훔쳤는지, 훔친 물건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옛날 유대인들은 말을 훔쳤을 때 가장 큰 벌금을 물도록 했다. 훔친 말로 돈을 벌 수 있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은 순하기 때문에 훔치기가 더욱 쉬우므로 그만큼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20% 정도 싼 금액을 물게 했다. 하지만 옛 이스라엘에서는 벌금이나 이자를 물지 않으면 관청에서 대신 내도록 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최악의 경우에만 감옥행 판결을 내렸다. 어느 랍비의 유서. 아들아, 너는 책을 네 벗으로 삼도록 하여라. 책장과 책꽂이를 너의 환희의 밭, 환희의 정원으로 삼아라. 책의 동산에서 체온을 만끽하고 지식의 열매와 그 향기를 너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 너의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피로에 지쳐 있거든 뜰에서 뜰로, 밭에서 밭으로 또는 이곳 저곳의 정취를 즐기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하면 새 희망이 솟아날 것이고 내 영혼은 환희로 가득 차게 되리라. 지혜를 소중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더욱 굳건해졌다. 박해를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빼앗겼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집이 불타고 재산을 빼앗긴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이 질문에 대개 아이들은 돈이나 보석 등의 귀중품이라고 대답한다. 아니란다. 힌트를 줄게. 돈이나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모양도 빛도 냄새도 없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한다. 그래도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준다. 지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자신이 죽지 않는 한 항상 지니고 도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하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 이런 질문에 당신은 발 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미에게 하늘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 아마도 당신의 신발 부근일지도 모른다. 세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세계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며 한탄한다. 나는 이 세계를 훌륭하게 만들 힘이 없다.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무력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계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크나큰 오류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다.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서 시작된다. 인간은 세계가 안고 있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고 반면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빌려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무력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 적어도 당신의 힘으로 주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가정일 것이다. 가족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적다. 가정 다음에 직업이 있고 또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가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배움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다닌다거나 책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부이다. 탈무드에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은
두 종류의 교육을 받는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란 스스로가 자신에게 교사가 되는 동시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도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지도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민으로서의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림자가 있는 법이며 어떠한 악인에게도 빛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빛이 되는 부분을 더욱 밝게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빛이 크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며 언제나 뒤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작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교육이란 그 어떤 것이든 이 세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탈무드의 대답은 이렇다.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 옛날의 랍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타인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열하고 자기 희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광신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입이 하나인 이유. 신은 왜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밖에 만들어주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지성을 감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며 항상 떠들썩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물과 같은 자기의 혀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탈무드는 경계하고 있다. 침묵은 지성인이 입은 황금의 갑옷이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익히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저절로 막게 된다. 혀는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능숙한 검술사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검술사는 칼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빼지 않는다. 혀는 눈이나 귀와는 다르다. 눈과 귀는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혀는 훈련이 가능하다. 과음이나 과식을 하는 데에는 더러 주의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 말이 입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말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자신이 그 말의 노예가 된다라고 탈무드는 경고한다. 또한 입은 문과 같아서 필요할 때에만 열어야지 언제나 열어두면 말썽을 불러들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하나하나에 그 무게를 달아야 한다. 적당한 말은 약처럼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면 해가 된다.
귀는 습관이 되지 않은 것에 민감하고 눈은 낯선 것에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혀는 외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제 스스로 지나치게 분방하다. 하잘것없는 것들의 쓸모. 밭에서 한 농부가 허리를 구부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잡초만 없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어째서 신은 이런 잡초를 만드셨을까? 농부가 투덜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밭 한쪽 구석에 이미 뽑힌 잡초가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지긋지긋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우리는 매우 유익한 존재죠.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흙을 갈아주고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가 내릴 때 진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건조할 때는 바람에 모래나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우리는 당신의 밭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없다면 비가 흙을 씻어내리고 바람이 흙을 날려버려서 당신은 뭔가를 심고 가꾸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 허리를 펴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잡초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녹이 생기는 것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은 날마다 창조를 하신다. 인간도 그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지식에서 패션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창조 활동이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활동에 녹도 참여하고 있다. 창조를 위해서는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언제나 낡은 것의 파괴가 전제되어야 한다. 쇠의 녹은 오래된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이 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낡은 것이 파괴되어 없어지는 일이 없다면 세계는 낡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녹과 똑같은 현상은 예컨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우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대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쇠퇴한다고 하지만 신은 나이 든 사람에게 안락을 주기 위해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부드러운 것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을 것이다. 만사에 바람직한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요소가 종종 발견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겸허한 태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 마음이 겸허해지면 외부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여태껏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사물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상인과 같다. 거만한 상인보다는 겸손한 상인에게 고객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책이 있는 격언. 너무 가난해서 재산을 팔아야 한다면 금, 보석, 집, 땅의 순서로 팔아라. 하지만 책은 끝까지 팔지 말아야 한다. 두 아들이 있다. 한 아들은 책을 남에게 빌려주기 싫어하고 다른 아들은 빌려주기 좋아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책을 빌려주기 좋아하는 아들에게
모든 책을 물려주어야 한다. 아무리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도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식을 적으로 돌리고 만다. 책에서 읽은 곳을 표시하는 책갈피를 쓰려거든 책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을 써라. 책을 네 친구로 삼고 책장을 네 정원으로 삼아라. 그 정원에 가서 열매를 먹고 꽃향기를 맡으며 기쁨을 누려라. 하늘과 땅 사이에 2차 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정신적인 근거를 잃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과음이나 과식을 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듯이 말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면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인생에서의 선택 가능성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는 분명히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유대인은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절반은 하늘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땅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그렇다고 빵 없이 살아갈 수도 없다. 물질을 너무 경시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면 금욕적으로 되기 쉽다. 물질적으로 빈곤하던 예전에는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당시의 물질이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조금씩 아껴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의 식량과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가진 위력은 더욱 컸었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물질을 두려워하였으며 금욕적인 태도는 하나의 미덕이었다. 그러나 두려워하다가 한번 굴복해버리면 그것의 노예가 되기 쉽다. 유대인은 금욕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을 도구로 생각해왔다. 게다가 자신들의 절반은 하늘에, 절반은 땅에 속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나친 부는 불편을 줄 수도 있다. 일을 과도하게 하면 자신의 시간을 모두 일에 빼앗겨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을 너무 많이 소유하면 자신의 시간을 물질에 많이 빼앗겨 버리게 된다. 따라서 물질이 많아지면 가난했던 때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물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새 물질에 의해 사람들 자신이 소모되어 간다. 자신도 모르게 물질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치 있는 서약. 돈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는 두 남자가 있었다.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랍비를 찾아왔다. 랍비는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했다. 한 남자는 다른 남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했는데 다른 남자는 200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랍비는 두 사람과 각각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셋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두 남자에게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집에 돌아온 랍비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결국 랍비는 그들과 다시 만나서 2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손을 얹게 하고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 그러자 무릎 꿇은 남자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텅 빈 지갑이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돈은 장사에 쓰여야지 술에 쓰여서는 안 된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